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 커피 브레이크 식구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즐거운 시간이고요. 그리고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데이트하는 시간 같아요. 설레기도 하고요. 오늘 또 어떤 이야기와 또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께 감동과 또 깊이 있는 묵상을 선사해 드릴지 기대가 됩니다. 아기자기한 재미와 걸쭉한 감동이 있는 시간,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도 여러분들을 저희들의 대화 속으로 초대합니다. 초대를 거부하지 마시고요. 저희들과 함께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커피 한잔 하고 싶은 귀한 분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이병걸 집사님. 네. 지난주에 감기를 저한테 주셔서 제가 지금 콜록콜록 하면서 코맹맹이 소리로 네,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기가 없어졌군요. 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위에서. 다른 분 드시죠. 네, 제가 지금 집사람을 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셨어요? 이제 날씨도 좀 더워지고 이제 신년이 됐지만 또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네. 다시 신년 기분 내려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네. 네. 멋지신데요? 예술적 감각과 뭐 혐오감 같은 거. 꼭 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꼭 짚고 넘어가시는데 그것도 일종의 예술적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다가 네. 눈 떠서 네. 거울 보면 놀랬대.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뵙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성희 목사님 잘 지내셨죠? 전 정확한 차례가 안 올 줄 알았어요. 네. 완전히 오늘 한 분 소개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참 잘 지냈고요. 네. 일주일 동안 아주 즐거웠고 네. 또 다시 뵙게 되니까 더 즐겁고 그렇게 오늘 녹화 잘 될 것 같으네요. 네. 이렇게 목회를 즐겁게 하시기도 쉽지 않으신데. 그러니까요. 네. 제가 즐거운 만큼 교인들이 고생하는 거죠. 네. 또 그렇게 되나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진수 집사님 오늘 뽀송뽀송하세요? 예. 네. 기타 판매가 아주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 봅니다. 그건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네네네. 그런 거보다는 좋다. 잘 되면 네. 밥 사주세요. 제가 뭐 잘 팔렸다고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럼 안 팔리면은 또 슬퍼하는 캐릭터도 아니겠네요? 아니요. 그 아침에 그 말씀과 깊게 만나면 그렇게 돼요. 뽀송뽀송. 네. 영적인 표현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적으로. 크리스찬이 가야 될 길, 네. 즐거운 아침 묵상.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매주 뽀송뽀송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오윤태 목사님 잘 지내셨나요? 예, 잘 네. 지냈고 저는 그 자이언 캐년 네. 놀러 갔다 왔습니다. 자이언 캐년. 예, 네. 잘 있던가요? 잘 있어요. 네. 근데 처음 가봤는데 너무 좋아요. 처음 네. 하셨어요? 예,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네. 트레일 코스도 너무 좋고, 그래서 좋은 시간 보내봤어요. 네.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안 믿으셨군요.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네. 진짜. 맞아요. 네. 저도 저는 그렇게. 그랜 캐년보다 네. 자이언 캐년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요? 예. 갈수록 더 좋아지실 거예요. 네. 많이 가세요, 목사님? 이제 뭐 손님 오시거나 그럴 때 갈 때도 있고요. 저희도 자료 갔는데 점점 좋아지고 브라이스 캐년이 더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트레일을 하셔야 돼요. 예, 트레일 했어요. 트레일이 조금. 제일 중요해요. 너무 좋더라고요. 겉으로 보는 거는 전혀 별로. 예. 처음에 그냥 감동밖에 없고. 예. 트레일 정말 네. 부럽네요, 근데.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여행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오늘의 주제로 다시 이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의 큰형님, 우리 한성희 목사님께서 첫 번째 주제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가 여행하고 관계가 좀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자기가 너무 갇힌 세상에 있으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니까. 네. 지금 오늘날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니까 네. 이것이 패션이 됐대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뭘까요? 패션이 된 거. 우울증. 네. 우울증인데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네. 우울증을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분리된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울한 그런 모드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부정적인 견해. 또 한쪽은 그 우울증이라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어떤 한 병으로 봐서 취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견해로 나눠져 있지만 어쨌든 많은 우리 성도들도 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좀 더 생각해야 될까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를 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우울증. 네. 뭐 주제 발표하면 항상 박수를 와, 치는데 우울증 네. 아니 우울증인데 박수 칠 수는 없잖아요. 박수 칠 뻔했어요. 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요즘 이제 패션이라는 얘기 하셔서 그 유행이요. 네, 우울증이 유행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연예인들이 우울증을 커밍아웃하고 있죠. 그렇죠?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 공황장애. 공황장애. 네.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요. 공황장애하고 우울증하고 좀 다른데 우울증은 죽고 싶은 거고 공황장애는 죽을 것 같은 거고. 네. 이렇게 다르다고. 근데 제가 그 전번에 매거진에서 한번 읽어봤더니 미국 사람이 30%에서 40%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만 패션이 아니라 네. 뭐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 같고 시대적인 추세가 아닌가. 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가까이 있고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아는 사모님께서요. 딸이 하나 있으세요. 그런데 그 딸과 보내는 시간이 참 많으셨어요. 목사님 목회 때문에 바쁘시고. 그런데 얘가 대학을 가면서 동부로 갔어요. 그러니까 대화의 대상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사모님이 깊은 우울증에 빠지셔가지고 예,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 사모님과 대화해야 하고 이런 안 하던 것도 하셔야 되니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마침 오늘의 주제 우울증이잖아요. 네. 우울증에 관한 얘기를 아내랑 한 적이 있어요. 네. 우울증 참 요즘 뭐 걱정이다. 사람들이 많이 겪는데더라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여보 우울증 같은 증세 있었냐? 아니면 뭐 걱정이 돼서 물었더니 자주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울증 증상이 있는 거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라.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 때문에 우울해. 자주 보지 말재요. 근데 웃었지만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게. 그렇죠. 목사님 많이 통하세요 저랑. 네. 이게 주부의 우울증의 거의 많은 원인은 남편이죠. 아, 그렇죠. 네, 몹쓸 남편들. 네. 근데 저는 여기까지만. 몰랐는데 그 우울증이 그게 그 뭐 기분 좋아져라 좀 마음을 유쾌하게 가져 그런 종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위에서 정말 우울증 겪는 분을 가까이서 경험해봤는데 네. 이거는 진짜 죽을 것 같대요. 네. 정말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그 분도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참 어려운 선택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아주. 맞아요. 네. 한성희 목사님 그 목회하시면서 우울증 겪는 성도들 만나시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어떻게 권면해 주시나요?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이 목회 초기라고도 할 수 있고 전도사 시절에는 네. 그때 이 문제를 사람들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지도 않았고요. 지금처럼. 네. 또 그렇게 많이 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숨기죠. 창피하니까. 예, 그리고 우울증이라고 보다는 그냥 사람이 조금 어둡다, 네, 힘들어한다. 네. 우리 많이 쓰는 표현으로 그냥 시험에 들었다. 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기도 더 하고 뭐 말씀을 읽고 그러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다가 근데 목회를 하면서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점점 이제 그 우울증을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분이 생겨서 네. 결국 저도 그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공부하셨구나. 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울증을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리고 그게 약을 써야 되느냐 아니면 상담을 필요한 것이냐 그런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오늘 제일 관심이 있었던 거는 네. 우리 김 집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거였어요. 왜냐하면 김 집사님 언제나 아까도 말씀하신 샤방샤방 하시잖아요. 네. 새로 과연 우울하다는 긍정맨. 거를 과연 긍정맨. 긍정적인 그런 분들이 우울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서 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항상 네. 궁금했어요. 김진수 집사님 우울증하고는 관련이 없으시죠? 우울증이랑 관련 없는데 네. 우울했던 적은 있어요. 네. 25년 전에
25년 전에. 정확하게 기억해요. 25년 전에. 그때 우울했어요. 몇 월 며칠이었죠? 저는 이런 분만 이렇게 모시고 네. 목회하고 목회를 싶죠?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25년 이런 분 만나면 전이래요. 화가 남아. 자주 경험해요. 25년 전 그 이후로는 우울해 보신 적이 없는 거죠? 살짝 기분 나쁜 적이 있으려다가도 기분 나쁘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그 제가 보는 그 김진수 집사님, 저랑 친분이 굉장히 돈독한데 진수 형은 굉장히 이성적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컨트롤, 특히 화에 대한 컨트롤을 셀프-컨트롤이. 굉장히 강하시고 굉장히 약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어질러 놓은 일을 이성적으로 잘 처리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본인이 우울증이나 그런 뭐 심경에 좀 약간 감정 기복에 관련돼서 컨트롤 굉장히 잘 하시는 것도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극복하는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면 네. 곁에서 그것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보니까 그 우울증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하기에는 우리 이 집사님의 그 역량이 크지 않았을까. 아니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우울한데 그걸 극복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목사님 저는 질문이 하나 있는 게 그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우울증이 우울한 것이 죄냐 아니면 우울한 것이 불행한 것인가 그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네. 목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유명한 분 중에 네. 우울증을 앓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럿 있어요. 그 중에 아마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분은 찰스 스퍼전 목사님입니다. 그래요? 아주 설교의 심각- 황태자. 진짜요? 네, 아주 심각한 우울증으로 평생을 고생하셨어요. 네. 처음 그분이 알았네요. 통풍과 류마티스로도 굉장히 고생하셨고 아. 그 육체적인 것에부터 오는 것과 정신적인 압박 그리고 목회하실 중간에 한번 그 교회에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배 중에 불이 났었어요. 그래갖고 그 불난 것 때문에 굉장히 그러한 것들이 이분한테 굉장히 영향이 커서 평생을 거의 대부분 우울증으로 보내셨어요. 그건 처음 알았네요. 예, 어떤 면에서는 많은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면 많은 신자들이 굉장히 어떤 부분에 약간 릴리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나만 우울증이 있어서 내가 나만 이렇게 죄를 짓고 있다 혹은 신자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다가 그 부분에서는 조금 그러게요? 그런 목사님도 그랬습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울한 것과 그걸 어떤 영성하고 연결시켜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성에 좋은 거는 어떤 면에서 이제 우울하면 안 되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못 하는 것 같은데 예. 네. 그건 아닌 거죠. 그 그러면? 기쁘다는 말에 대한 이 정의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강렬할지 모르지만 세속적인 것 같아요. 기쁘다 하면 우리는 무조건 즐겁고 뭐든지 다 긍정적이고 이래야지 기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기쁘다라는 표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기쁘다, 기뻐하라. 그게 감옥에 갇혀서 그 고생하는 게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하실 때 그것을 즐겁게 참으셨다라고 표현할 때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웃으시면서 참으셨다는 건 아니거든요. 기쁨이라는 개념이 우리한테는 너무 좀 이렇게 겉보기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머님께서 음식을 잘 하셔서 미각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안 좋은 걸 먹거나 맛이 없으면은 좀 기분이 안 좋아져요. 다 그렇거든요. 심해지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먹는 즐거움을 못 누리니까. 근데 어떨 때는 라면을 먹어야 될 상황이 생겨요. 왜냐하면 딴 거 먹을 옵션이 없는 거지. 근데 그게 한 번은 맛있게 별미로 먹을 수 있지만 두세 번 겹칠 때도 간혹 있잖아요. 그럼 세 번째 먹을 때는 맛도 없고 좀 몸도 안 좋잖아요. 그러면 막 마음이 우울해지려고 그래. 그렇죠? 막 기분 나쁘고 나는 왜 이런 거 먹어야 그것도 되지? 25년 전에 25년 전에 25년 전에 이야기 25년 된 음식이 맛이 거는 없었어. 최근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있을 수 있는 일. 그때 나는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지? 그러면 기분이 되게 다운되는데 네. 야 이거 못 먹고 죽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내가 이걸 맛있게 먹으면서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라면 먹게 해주셔서 진짜 맛있게 먹어야지.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엔돌핀이 막 돌아가지고 즐거워져요. 야, 라면 먹으면서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까지 기억하시는 우리 김진수 긍정적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울증 얘기하면서 네. 저도 그거 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우울한 적이 있었나? 우울증 증상이 있는가? 봤더니 저는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비슷한 게 있다면 저한테는 슬럼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울증이란 주제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기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제 경우로 얘기하면 슬럼프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 경우예요, 그냥. 네. 저는 슬럼프가 굉장히 자주 오지만 그거를 거의 100%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뮤직비디오나 음악을 들으면 슬럼프가 온 순간 그게 5분짜리면 5분 만에 슬럼프가 극복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왜 음악하면서 왜 힘든 적 없겠어요. 그만두고 싶거나 허무하거나 막 자존감 다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걸 자주 보면 안 돼요. 아껴봐야 돼요. 정말 그때 봐야 효과가 있지 평소엔 그 감동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울증은 그런 면에서 슬럼프보다는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훨씬 왜냐면- 가벼운 얘기죠. 예.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굉장히 좀 슬픈 얘기이기도 한데 이 LA 근교에서 세드백 철치 하면 뭐 리그레 목사님은 미국 그렇죠. 뭐 전국적으로 가장 사실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한 1년 전인가 기억하는데요. 아드님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드님이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라디오에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전혀 달라지신 게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셀드백 교회 예배 실황을 들어가서 다시 한번 봤는데 어떤 자매님이 나와서 이제 그런 일을 극복하고 그 교회에서 가정의 정신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미니스트리가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쭉 보면서 사실 우울증은 육체적으로 보면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람도 어떻게 걸릴지 모른다. 영혼의 감기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쉽게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을 보게 되고 또 그들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계속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윤태 목사님은 목회하시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우울할 때 자주 있죠. 네. 저 우울증까지는 안 가지만 우울할 때 굉장히 많고 특별히 저는 자주 우울해지는 경우가 그 관계에서 어떤 힘든 맞아요. 사람하고 대할 때 네. 이제 그것이 짧은 게 아니라 이렇게 지속될 때 네. 그것도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마음이 많이 울적해지고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희 어떠세요? 우울하지. 관계 너무 좋죠. 너무 좋고. 네. 감사합니다. 네. 우울이 강해지면 이렇게 반대로 나올 때도 있어요. 뭐든지 좋게 보려고 너무 애쓰는. 네. 근데 이제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성경에서도 보면 우울증 증세 있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뭐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윗의 시편 보면 이건 완전히 우울증 환자의 고백처럼 들릴 정도로 내 뼈가 막 녹는다 그러고 그런 걸 많이 보는데 그거를 좀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힘들지만 이것이 굳이 뭐 불행보다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고 또는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깊고 진실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에 그런 주위의 그 사건들도 보고 또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네. 김진수 집사님 좀 얘기해 주셨긴 했는데 네. 그러면 본인은 그런 우울증을 경험해 보진 않으셨지만 혹시 주위에 가족들 중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긍정맨이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바나바처럼 인커리지 해야 되는데 또 근래에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제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이 정도의 정성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설명은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울한 상황이 있을 땐 그 상황을 빨리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방안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환경을 지배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 말씀이 맞긴 한데 실제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네. 그게 이제 내가 뭐 좋은 음악을 듣거나 좋은
뭐 영화를 봐서 마음이 좋아지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훨씬 힘든. 예. 훨씬 힘든 차원 맞는데요. 그게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습관이라든지 자존감이 되게 낮다든지 이렇단 말이에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되게 해결이 많이 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실제로 제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우울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처음에 제가 얘기하면은 약간 어이없는 듯이 웃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근데 3년 지나니까 걔가 나보다 더 심해지더라고.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임상 실험을 통해서 저는 임상 실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동의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울증 걸린 분들한테 좀 열심히 잘해서 나와봐. 근데 그건 굉장히 무리한 요구예요. 사실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혼자 나올 수 있는 구덩이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위에서 같이 있어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긍정맹처럼 계속 긍정적인 멘트를 해주든지 그래서 주위의 도움과 그 어떤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저는 처음 유학 가가지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왔는데 뭐 한국에서 한 영어가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KFC 가서 오더했는데 내가 오더 안 한 게 이만큼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오더 안 했다는 얘기를 못하고 그걸 다 사가지고 그걸 앞에다 놓고 혼자 앉아가지고 울었어요. 너무 서러워서 바보 같아서. 아니 그 미국 처음 오면 경험 비슷하구나. 제가 네. 인앤아웃 갔었어요. 네. 저는 이제 준비했죠. 오더하기 전부터 마음에 준비, 영어를 싹 준비해서 얘기 쫙 했죠. 그쪽에서 뭐 물어보잖아요. 양파 어떻게 할 거냐고. 대답 안 하고 돌아섰어요. 그래갖고 왜 각본이 없는 걸 물어봐. 그래서 그랬어요. 처남 해결해. 그래가지고 아니 매일 오는 거예요. 강의도 안 들리고 그래서 혹시 내가 뒤에 앉아서 안 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맨 앞에 가서 앉았어요. 너무 열심히 들으니까 교수님이 강의하시다 질문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친구가 옆에 있다가 뒤로 딱 빼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그게 견능으로 다 보였어요. 얼마나 막 자존심 상하든지. 그러네. 그래서 기도실 가서 울고. 그래서 친구 만나는 게 또 겁나고 제가 평생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저는 무대 체질이라. 근데 그때 아마 제가 좀 우울한 것을 겪지 않았나. 그러니까 또 한꺼번에 외로워지고요. 집에 가고 싶고. 그래서 거의 매일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대개 오면 많이 우울해지죠. 자존심이 높으신 편이에요? 센 편이? 자존심이요? 목회하면서 많이 내려놨죠. 근데 그때는 자존심 진짜 강했죠. 보면은 우울증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자존심이 되게 세신데 자존감은 되게 낮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할 때 너무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저도 자존심이 뭐 어느 정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 같으면은 모르면은 질문하면은 나 잘 모른다고 미안하다고 다음엔 좀 잘 알 수 있게끔 여러분 도와주세요. 내가 잘 몰라요. 마이크 한번 쳤네. 그래가지고 I don't know라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도 필요하고요. 굉장한 영어 실력이에요. 연습해야 돼요. 그 말도 안 나와요. 연습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내가 모른다는 거를 기분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음악 같은 거 할 때도 어떨 때는 저랑 같이 있던 동료들이 어느 날 자기들끼리 공연하고 나만 싹 뺄 때가 있어. 그게 3-4번 반복되면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제 버려졌나? 이제 저 사람들이랑 나는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나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불편한 사람이 돼버린 것인가? 라는 생각이 5초 들어요. 이때 빠지면 우울해져요. 그럴 때는 내가 걔네들이랑 성격이 다른 거지. 내가 좀 불편하게 했나 보지. 다음에 좀 잘하자. 쟤네들이 나한테 교훈을 주는 거구나. 내가 불편했던 만큼 나도 나중에 선배들한테 더 잘하고 후배들한테 좀 더 잘해줘야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기분이 좋아져요. 하나 배운 거니까. 근데 우울증이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상처를 깊게 받았을 때, 어렸을 때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무슨 일을 당했거나 그런 경우에도 우울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의 어떤 자기의 자신에서 갖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거나 그러니까는 이 요인들을요 이게 우울증의 요인이다라고 말을 못한대요. 모른대요. 근데 그게 너무 그러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의사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지. 뭐 어떻게 알아요? 저도 뭐 심리학 잠깐 배웠었지만 뭐 약물 치료로 가능하다고 들은 것도 있고. 근데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울증을? 어떻게 하는 게 네. 좋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병헌 집사님, 저는- 근데 그건 제 건데. 죄송합니다. 우울해지셨어요, 갑자기? 갑자기 우울해지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지금 대화 방향이 네. 너무 좋고 네. 좋은데 그냥 전 잘 몰라요. 목사님들만큼 성경 잘 모르지만 욥 같은 경우도 충분히 우울증의 지경까지 맞아요. 갔다가 네, 그럴 수 결국에는 있어요. 해피엔딩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뭐 요즘의 현대 크리스찬들, 네. 뭐 우울증 증상이 정말 많은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은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거를 저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도는 숨 쉬는 거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저한테는 솔직히 기도가 숨 쉰다는 말이 확 안 닿거든요. 그런데 그 우울증 겪는 분들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분들은요, 이건요, 기도가 숨 쉰다는 그 말이 진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숨을 못 쉬는,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아니 하루가 아니라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깊어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오히려 그 우울증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말씀을 아는 지식이 아주 깊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일 수,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선물일 수 있겠다. 만약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기쁨에 대한 정의라든가 행복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다시 가질 수 있다면은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우리 한 목사님께서 큰 형님이시니까 마무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계의 동안이세요. 네, 여러분, 한성 깜짝 목사님의 놀랐습니다. 연세는 나이 듣고 깜짝 비밀입니다. 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우울증 앓고 계세요. 근데 매일 새벽기도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더니 저한테 목사님 약을 끊었습니다.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약도 드시면서 기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울증은 호르몬에 관련된 건데 물론 기도해서 영적으로 충만하면 호르몬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지 않을 땐 또 다른 침체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치료와 함께 또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서 또 우울증을 함께 치료해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가 우울증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예. 어떤 그 심리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그 아주머니들 우울증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드라마가 재미없어지면 우울증이라고. 네. 드라마가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재미없어지면 그리고 보기 싫어지면 우울증이라 한번 의심해 보시라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자, 우리 한성현 목사님, 네, 우울증이라는 주제도 가지고 오시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울증이 이게 진단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미국 의사협회에서 나온 진단서를 되게 사용하는데 네. 그때 이제 뭐 잠을 어떻게 자고 있느냐,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에 관심이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질문해서 거기서 한 5가지 정도만 이렇게 나오면은 되게 우울증으로 진단을 해요. 네. 그런데 그런 진단법을 통해서 진단을 하더라도 항우울증에 맞는 약을 처방을 해서 주는 그 방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게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치료 기간이. 왜냐하면 약에 의존하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약이 필요할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호르몬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우울증에서는 거의 항우울 증상이에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과 있는 것과 너무 차이가 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큰 손길로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그 확신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게 일본에서 유명한 그 정신의학계에서 그분도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가 되겠죠. 자기 자신이 한 7년 동안 우울증을 앓고 약을 먹다가 이분이 그걸로는 도저히 방법이 안 되고 더 자꾸 나빠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지 않고 이제 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 그 정신적인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보는 것으로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 크리스찬은 아닌데 이분이 쓴 방법들을 보면 우리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친구들이나 이렇게 도움을 받고 뭐 그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돈다는 걸 보니까 일단은 우리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우울증이 아무리 정신적인 거지만 제가 보니까 몸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주위에서 도와줘야 되죠. 그거는요. 같이 운동도 같이 가고 그 다음에는 역시 신앙적으로 이 접근하는 게 그 사람에게 내가 이거 할 수 있구나.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요건들이 우울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말 의사들도 전혀 하지 못해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던 케이스가 여러 번 있는데요. 네. 근데 그러한 케이스를 들으면은 그 분하고 같이 울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얘기도 많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이제 한 발자국만 떨어져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감, 성실한 사람이 많아요. 우울증이. 아주 성실하고 자기가 뭔가를 성취하려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훌륭한 자산을 갖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드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울증은 적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변장된 친구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 너무 멋지네요. 그래서 변장된 친구. 본인들이 그것을 충분히 내 인생에 혹 이것이 나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같이 가더라도 이것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도구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주위에 있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혼자 상담 정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위의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진다라는 그게 이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울증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의사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 저는 제 생각하게 됐어요. 우울증이라는 게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유전적으로도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만 얘기한다면 저는 목사님 말씀도 듣고 좀 우리 한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이런 다짐하게 되네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겠다. 왜냐하면 우울증이라는 건 후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냐면 후천적으로 생길 내 우울증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우울증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박수 한번 여기서 해야 되겠네요. 네. 네. 한송희 목사님, 변장된 친구란 말 너무 멋졌어요. 네. 우울증은 변장된 친구로 받아들이면 아멘. 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저는 한나 보면서요. 한나가 사실 우울증 걸릴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아기도 없고 그리고 남편이 다른 여자랑 또 결혼해서 거의 우울증 걸렸다고 봐야죠. 제가 네, 보기에는 맞아요. 그 정도면은. 그 우는 거 보고 그러면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환경이 변장된 친구였어요. 한나에게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우울은 되게 보면은 그 목적이 뚜렷할수록 우울을 이겨낼 수 있고요. 저는 우울증과 싸우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 사람들 우울증 알아보고 좀 정말 그 고통이 얼마인 줄 알고 저렇게 얘기하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우울한 그 안에 예수님도 분명히 가셨었어요. 체휼하신 분이니까 맞아요. 그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주님께서 승리하도록 하실 겁니다. 네. 네. 할 수 있다. 하실 수 네.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까지 나왔습니다. 김진수 집사님 두 손 들면서 할렐루야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들 것 같아. 할 수 있다. 아직도 못하신 분들은 빨리 헤어나오시고 네. 뭐든지 갖다 붙이면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자라는 정도로 하고 고통 심각한 거 아는데요. 또 충분히 제가 볼 땐 이겨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우울증은 아니지만 저도 어렸을 때 기후가 되게 심해서 4살 때부터 잠을 못 잤어요. 그래요. 우주가 망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25년 전이 아니구나. 아니, 이거는 46년 전. 46년 전부터. 42년 전부터. 근데 악기를 배우는 것도 사실 음악 치료가 우울증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그건 모르겠어요. 뭐 그렇겠죠. 좋은 그래서 뭐 부분이. 기타 연주하기 때문에 그 우울함에서 많이 음악가들이 벗어날 우울증이 네. 많죠. 네. 우울증이 아니라 연주하다가 안 돼서 더 우울. 더 우울해질 수 있어요. 프로페셔널은 또 더 그렇구나. 우울해질 수 있어. 이게 네. 직업이 되는 순간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요. 설교 망치고 나면 스스로 생각해. 교인들의 생각 관계없이 목사 혼자 생각에 망치고 나면 정말 우울해지죠. 네. 맞아요. 오윤태 목사님 어떠세요? 설교 망치고 나면 아유, 그거는 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설교 망치고 내려오면요. 네. 네, 정말 죽고 싶다고, 자살하고 싶다고. 근데 어떨 때는 그 말이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네. 목사한테는 그게 참 힘들거든요. 네, 목사님들 네. 참 우울할 때도 있죠, 그렇죠? 네. 아이, 뭐 네. 그 거짓된 설교는 있어도 망치는 설교는 없답니다. 하나님 박수 내려 박수. 정말 큰형님 맞아. 자, 오늘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우울증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또 우울증의 대화 속에서 또 깨달은 이야기도 우리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대화하면서 이렇게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서 결론을 맺는 건 여러분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를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겠다. 왜냐하면 우울증이라는 건 후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냐면 후천적으로 생길 내 우울증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우울증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신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훌륭한 자산을 갖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드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울증은 적이 아니라 사실은 연장된 친구일 수가 있어요. 네. 오히려 그 우울증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말씀을 아는 지식이 아주 깊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선물일 수 있겠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